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어,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국가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시대가 아니었어요. 왕이 없었고 그때만 해도 족장들이 이렇게 통치를 하는 시절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을 보고 우리도 모든 왕국 같이 왕을 세우자는 생각이 들거든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14절 맨 끝절을 보세요.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났다라는 것은 오늘 당장 생각난 게 아니에요. 며칠을 본 거예요. 몇 달을 보고 몇 년을 보다 보니까 왕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게 보인 거죠. 왕이 있으니까 왠지 든든해 보이고 나라가 지켜지는 것 같고 백성이 안전한 것 같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처럼 왕이 뭔가를 이루어 주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 다른 나라와 같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래 왕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인 것을 망각하고 있고 다른 나라 왕이 눈에 보이자 그 나라와 같이 왕이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과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왕인데 다른 왕을 세우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그런 부족한 면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왕을 세울 때 조건이 있다. 왕을 세울 때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병마를 많이 갖지 말래요. 근데 병마를 갖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6절을 보세요.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병마를 많이 갖기를 원하는 때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래요. 왜냐면 애굽에 가면 말이 많거든요. 가서 병마 가지고 오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왕의 강함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활용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목회자로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목회자의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애굽 땅으로 보내어 말을 구해오라고 시키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에게 적용한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활용해서 목회자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처럼 만들어 버리면 그 목사는 늘 제가 하는 말처럼 목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 이 왕이 백성들을 활용하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는요 몇백 킬로예요. 최소한 몇백 킬로를 가서 그걸 가져오라고 시키는 왕이 정신이 온전한 왕이 아닌 거죠. 왜 그래요? 내 나라, 내 왕이 튼튼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병마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활용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은근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은 병마를 많이 갖추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유혹되고 마음이 미혹되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을 많이 갖고, 병마를 많이 갖고, 여자를 많이 갖고, 아내를 많이 얻고, 은금을 많이 쌓는 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이한 거지 그 나라 살고 있었던 다른 나라 왕들에겐요 매우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시대 왕들은요 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게 병마를 많이 갖는 거, 아내를 많이 갖는 거, 은근 많이 쌓는 거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래요? 너희들이 갔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당연하다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너희들은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대로 하지 말고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왕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18절과 19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왕이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기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기 옆에 두고 큰 소리로 읽으며 연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자, 이렇게 행하면 20절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 평생 동안 너희 왕족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라. 그렇게 하면 백성들 앞에, 형제들 앞에 너가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또 뒤집으면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성경이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병마를 원하고 은금을 원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쌓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이미 왕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던 특별한 다윗이나 사울 같은 사람만 왕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왕인 거죠. 왕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병마와 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수준과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연구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교회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일들을 해요. 정말 많은 행사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연구하고 애쓰는 데는
많이 소홀해진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르신들 보면 정말 많이 성경이 막 달아서 찢어질 정도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셨는데 지금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십니까? 반대로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병마와 은금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병마의 마음을 가는 사람, 그리고 그 병마를 얻기 위해서 내 주변 이웃들과 주변 형제들을, 주변 백성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금을 쌓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이 시대의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신방도 많이 해야 되고 행정도 잘해야 되고 막 대형교회 경험도 풍성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본질은, 성도에게 있어서 본질은 병마와 은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내가 기도를 1시간 하면 성경도 1시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 것만큼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연구하셔야 합니다. 연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글 성경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중국어 성경도 있잖아요. 같이 병행된 것들 있잖아요. 같이 보시고요. 또 영어가 되시는 분들 영어 성경도 같이 보세요. 그렇게 같이 보시면서 성경을 교차로 연구하고 묵상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터넷 세상에 가셔서 이런 분 저런 분 설교를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듣다 보면 머리에 들어간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1독하시고 2독하실 때 가장 좋은 성경책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성경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다가 각주를 달아놓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목사님이 말했던 거 써놓는 책 있잖아요. 그 성경책은 따로예요. 따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성경은 이렇게 주석이나 각주가 없는 성경만 있는 책이 있어요. 성경책만, 제가 지금 설교 때 쓰는 성경책이거든요. 성경만 딱 오로지 나와 있는 거, 아무 설명이 없는 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에 주석이 있고 내가 달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눈이 가다 보면 자연히 읽게 돼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이제 연초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고 새벽 기도 때 오셔서 쓰는 성경책, 그리고 뭐 직장에서 보는 성경책, 그리고 내가 집에서 성경을 통독할 때 읽는 성경책을 좀 구분해서 성경을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깊이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깊이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나와요. 그렇죠. 모르는 게 나온다고요. 그거를 체크를 해놓으세요. 체크를 하되 볼펜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연필로 체크를 하셨다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석이나 설명이 있는 성경책을 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를 참고한 다음에 그 표시해 놓은 통독 성경에 연필로 표시된 걸 지우개로 지워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그걸 볼 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또 그 표시가 뭐라고 거기에 또 집중해서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읽고 연구하는데 집중하고 매진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걸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거를 이렇게 아세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저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각주 달린 것도 봐보고 내가 달하는 것도 보고 여러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오로지 성경을 통독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성경만 있는 성경책이 딱 좋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 이제 다 노안들 오셨잖아요. 휴대용은 작은 게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실 때는 활자가 큰 거 있죠. 별걸 다 가르쳐 주시는구나.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만 활자 큰 걸 보시면서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성경이 잘 읽혀지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너무 작은 성경책은 성경을 읽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목사님 저 성경 통독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 구입하세요. 목사님 제가 구입할 돈이 없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 권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읽으신다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 성경책 한 권 사드리겠습니다. 활짝 큰 거로. 그러니까 병마와 은금을 집중하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자꾸 병마 이용하고 은금을 집중하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나가서 설교 연구하고 집중하는 시간 계속 줄어듭니다. 그럼 그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우리 박영철 집사님이 제일 잘 먼저 아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연구 안 하시는구나. 바로 안다라니까요. 오늘 하루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마 어제도 그제도 성경 안 보셨을 거예요. 새벽에 오셔서 제가 설교하는 것만 들으셨을 텐데 성경을 읽으시고 오늘 쉬는 시간에 내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각 주가 달려있는 성경책은 성경책을 읽기에 매우 부적합하다. 성경만 있는 성경책을 구입하셔서 지금 이제 2월 달이잖아요. 오늘부터 하루에 석 장씩 5장씩만 읽으시면 1년에 1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세상 사람들처럼 같아지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것도 없습니다.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 하고 살고 싶습니다. 병마도 많고 싶고, 병마 중에서도 하나님 남들이 타고 다니는 좋은 병마 타고 싶고, 은금 보면 남들이 걸치고 있는 그 은금 보면 나도 그 은금 걸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거 너무 바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바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평생에 그 말씀을 연구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앞에 있는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읽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교회의 수준은 어떤 행사를 많이 하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유명 인사를 배출하는 것이 그 교회의 저력이 아닙니다. 한 교회의 저력은 담임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추정을 불허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쓰여진 헬라와 히브리 앞에 자신 있고 당당한 담임 목사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제가 우리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자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게 하시고, 저의 연구를 통하여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서 그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소중하게 연구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소문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많은 새가족들은 다른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저 정도일 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그런 탄성들이 자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병마를 바라보고 은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애씁니다. 하지만 하루에 성경 한 장도 두 장도 석 장도 읽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의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 성경책이 오래됐기 때문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그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책을 통독할 수 있는 성경을 구입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하루에 2장이든 석 장이든 성경을 읽어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신앙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매진하게 하시고, 모르는 것은 표시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셔서 끊임없이 배우는 자의 자세, 학생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